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마 설 준비들을 하시느라고 오늘 밤에 많이들 못 나오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정말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도 식구들이 함께 마음 놓고 만나지 못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되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 식구들 잘 지내고 있는지, 또 사랑하는 그러한 그 손자 손녀들 보면서 아유 그동안 많이 컸구나 이런 그 덕담하시고 축복하시고 세배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어려움의 그러한 그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저는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 명절에 식구들 멀리 떨어져 있던 식구들 만나지는 못해도 이제 함께 사랑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함께 나누시고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는 또 격려하는 사랑으로 서로에게 힘을 주는 그러한 그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그 인구 구성비를 보니까요 2020년에 우리나라 1인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인 가구, 혼자 사는 가구. 요새는 가정이라는 말도 잘 안 하더라고요. 가구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1인 가구가 30% 거의 30%입니다. 30%. 지금 그 예상대로 지금 상태대로 가면 2030년이 되면은 40몇 프로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러한 그 인구들이 1인 가구로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그런 그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게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작용이 될지, 또 이 사회 속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참으로 우리가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오늘의 상황들을 좀 깊이 살펴봐야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전도에 관한 그런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참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지요. 지금 노방전도 하는 분들 지금 없어요. 거의 다 사라졌지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니까 노방전도 하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교회마다 전도대 운영을 하지를 못하지요. 그럼 모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전도대 활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썰물이 있으면 밀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물이 빠진 때가 있으면은 물이 들어올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물이 썩 빠지기 때문에 그 빠진 것만 보고 아우 이거 어떡하지 이런 그 마음만 갖는다라고 하면은 물이 들어왔을 때 배를 띄울 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물이 들어올 때를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면서 배를 띄워야 할 그때를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네 번째 전도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을 살펴보겠는데, 전도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동행이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중구 용산 지방에 가면 한마음교회라고 있습니다. 한남동에 있는 그러한 그 교회인데 그 한마음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전도대가 이제 아주 활발하게 운영이 되었는데 이분이 머뭇머뭇하고 이분이 정말 숙고하다가 이제 전도대를 하기로 다 자원을 하고 전도대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도대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한테 조건을 붙였어요. 조건. 이 조건 붙이는 교인들이 참 무서운 교인이에요. 예? 목사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근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이러는 분들이 참 무섭지요. 어떤 조건을 붙였느냐 하면은 이런 조건을 붙였대요. 첫째,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대원들 활동하는 거 보니까 꼭 나갈 때 둘씩 짝을 지어 나가는데 저는 나가가지고 직접 말을 하는 전도는 못하겠고요. 저는 옆에서 기도하는 전도하겠습니다. 이거 받아주세요. 이게 첫 번째 조건이고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전도대원들 보니까 자꾸만 이게 마이크가 여기가 그런 겁니까? 여러분은 잘 들리세요?
정확하게 들리세요? 예, 모니터 스피커 좀 나중에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아주 맹맹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갑갑합니다. 전도대 이제 활동 마치고 돌아오면은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데, 보고할 때도 보니까 조별로 다 거긴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보고할 때에도 저는 말을 못하니까 보고는 제 하게 해주세요. 이러고 있어 이제 목사님에게 이제 조건을 붙였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유, 그 정도 조건이야. 걱정을 많이 했는데 보니까 그 정도 조건이야.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아우,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그래서 이제 활동을 시작을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한 두 달쯤 되었는데 이 집사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자기 짝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내가 전도를 할 테니까 집사님이 오늘은 옆에서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까 한 주일 내내 전도 나가가지고 전해야 되는 그 말씀을 완전하게 딸딸딸딸 다 외운 거예요. 다 외웠어요. 외워가지고서 이제 전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그 다른 집사님이 이제 기도를 하고 본인이 전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열심히 딸딸딸딸 외웠는데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까마득해지더래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선 속으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자기가 외웠던 그런 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 말씀이 입에서 나오는데,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나중에 그 집사님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줄 알았어요 할 정도로 다 그날 이야기를 너무너무 잘하고 전도를 아주 훌륭하게 마치고 돌아왔다는 거죠. 그날 그 집사님이 뭐라고 고백을 했느냐?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를 내가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전도를 한다. 그런데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셔요. 하나님이 주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할 때에 이제 전도는 되는 전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전도에서 쉬운 전도로, 내가 하는 전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성령님이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세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여기에서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일도 서슴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지만 특별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명하게 가져야 되는 그런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들려주셨느냐 하면은 마가복음 16장에서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그런 마지막 명령이셔요. 온 천하에 두루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시는 거 아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이런 그 말씀인 거예요.
예? 여러분 당시에는 병든 사람이 많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 많았고요. 온갖 가지 억눌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적절한 표현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행해 주신 것인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능력을 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지시지요? 여러분 꼭 이 말씀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함께 해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주셔요. 예, 허락해 주십니다. 그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증을 한번 했던 그런 그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전도사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30살이에요. 30살 전도사였을 때 목회를 한 지는 이제 3년이 되었는데 그러나 지금 제가 생각을 해보면은 목회한 지 3년이 되었지만은 정말 서투르기 짝이 없는 정말 믿음도 별로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맡겨주셨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게 생각이 드는 그와 같은 시기의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30살에 처음 교회에서 두 번째 교회로 다 이제 이동을 해 부임을 했는데 그 부임을 하고 났더니 우리 그 교인들이 아유 전도사님 그때는 안수받기도 전이에요. 전도사님 교회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그런 그 동네에 무당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냥 큰 그런 그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좀 병자가 있어요. 거기를 좀 찾아가십시다. 갔더니요 이 사람이 이를테면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신방을 하재요. 그래 가서 기도를 하재요. 예배를 드리재요. 난감하더라고요. 맨날 같이 거기를 갈 생각을 하니까 예? 그러면서 이제 제일 크게 그 난감하게 생각 드는 게 뭐냐면은 야 내가 예배하고 내가 기도해가지고 과연 나을까 이런 그 마음의 확신이 안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생각보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과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그 생각이 제게 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갔어요. 가기는 교인들이 가자 그러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요. 계속 갔지요. 매일 가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뭐 1시간 넘게 매일같이 이루고서 저녁마다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예? 근데 차도가 없어요. 그런데요 이렇게 몇 달을 다녔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예? 나았어요. 나았어요. 그리고 그 집 온 식구들이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거기에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뭐 우리 교회에서 뭐 굉장히 멀리 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예?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셔요. 역사는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도하는 사람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전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전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필요한 대로 병 고치는 능력이 필요하면 병을 고치는 능력을 말이 잘 안 통하는 것 같으면은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러한 그 능력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전도보다 더 좋은 게 세상에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그 서울연회가요 2007년도 제가 그 서울 우리 전동계 부임한 그 다음 해부터 우리 서울연회에서 해마다 연회 때마다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다자녀를 아이를 많이 낳은 그런 그 가정에
상을 주는 그러한 그 표창 시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저 성북 지방에 가면 월곡교회라고 있어요. 월곡교회. 월곡동에 월곡교회 뭐 잘 아실 거예요. 월곡동에 어느 집사님이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을 낳았느냐 하면은 7명을 낳았어요. 7명. 대단하지요. 7명. 옛날에는 뭐 7남매, 8남매, 저는 뭐 10남매도 보고 12남매도 봤는데, 여러분 뭐 예전에는 그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았지만은 요즘 7남매가 어디 있어요. 7남매 텔레비에 나올 만한 일이죠. 그래서 7남매가 있다는 그런 그 이야기를 연회에서 이제 감독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휴, 세상에 그런 귀한 일이 어디 있어? 상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연회 때 다자녀 다복상인가 뭐 이래가지고서 이 표창을 아주 크게 했어요. 크게. 그래가지고 그 7명 낳은 그런 그 가정에 표창을 하면서 그때 감독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 하면은, 이 집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집입니다. 예? 그런 집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은 것도 복되지만, 예, 자녀를 이렇게 많이 낳음으로 교회 학교 부흥을 이루었으니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연회에서 상 받는 거를 보고 그 어느 교회에서 이현식 목사가 그거를 이제 따라서 우리 교회도 좀 상을 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세 자녀만 낳으면은 상을 줬대요. 세 자녀를 낳고 교회 딱 이제 처음으로 다 출석해서 기도를 받으면은, 그러면은 아이 앞으로 다 통장을 만들어 가지고 도장하고 이렇게 선물로 다 기도해주고 줬다는 거죠.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교회에서도 그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마음이 들어요. 예?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전도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실제로 제가 이제 그 조사를 요청을 했어요. 우리 본부 교육국에 어떤 요청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 학교 우리 그 어린이들, 특별히 고등학교 그 고등부 학생들 숫자 좀 한번 좀 정확하게 한번 좀 조사 좀 해주세요. 이런 그 요청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통계표에 다 올라오긴 합니다만은 정말 실질적인 그런 그 조사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그 보통 이야기하기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그러한 그 우리 그 자녀들 학생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3%에서 한 4%라고 그래요. 3%에서 4%. 이 보통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3%에서 4%. 여러분 함께 기도할 그러한 그 제목인데요. 지금 신학교마다 학생 모집하는 게 어려워요. 생각을 해보니까 중고등학생 가운데 3%에서 한 5% 그 내외의 그런 학생들인데, 이런 그 중에서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 친구들이 또 얼마나 되겠어요? 이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는, 제가 그 신학교를 갈 때는요, 제 친구들 가운데서 신학교 가겠다는 친구들이 꽤 많았어요. 예? 정말 꽤 많았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어. 이렇게 마음을 먹다가도 실제로 신학교 가는 그런 그 친구들은 그만 10명이 마음을 먹었으면 그 중에서 2-3명 갈까 말까 그래요. 10명이 마음을 먹으면. 예? 그런데 지금은 학생들이 없는 가운데서, 마음을 먹은 가운데서 그 중에서 몇 명이 간다는 그런 그 확률로 다 따져보면은요, 정말 이 신학교가 앞으로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이 많이 돼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상 주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옆으로 샜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예.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 주신대요. 행한 대로. 행한 대로. 여러분 우리가 행한 일 가운데서 주님 앞에 상 받을 게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상이 뭘까요? 예? 한 생명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게 한 상.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거보다 더 귀한 상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여러분 다니엘서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주님 앞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이름을 빛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받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아마 노벨상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상 가운데 가장 큰 상은 아마도 국가로부터 받는 훈장일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 가까이 지내는 저 대전에 남재영 목사라고 있어요. 남재영 목사가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더니 국민훈장을 받았어요, 지난해에. 근데 그걸 얘기도 안 하고 나중에서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니 어쩜 그렇게 얘기도 안 해? 뭐 겸손한 건 그게 겸손한 건지 아세요? 그런 상은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아이 쑥스럽게 뭐 그런 걸 얘기를 해. 예? 대단한 거잖아요, 여러분. 훈장을 받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 가운데 제일 큰 상이 뭘까? 그 상은 바로 전도하는 상입니다. 한 생명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상, 이거보다 더 큰 상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세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일러주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일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래요. 예?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상 주셔요. 그 상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받는 상도 상이고요, 이 땅 위에서 받는 상도 상이에요. 이 전도 간증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그런 그 책 교재에 보면은 이런 간증이 나와요. 안산 동산교회의 어느 집사님이 한 그런 그 간증인데, 이 집사님이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전도만 한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여러 성도들이 전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도도 한 것 같아요. 예? 어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 디스크로 2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그러한 그 집사님이었대요. 그 집사님에게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아이고 한무개 성도님, 예? 그렇게 고생하고 그러는데 한번 전도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전도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거야. 예? 이렇게 하고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인도를 했다는 거지요.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사람으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이 열심히 전도하는 분하고 함께 열심히 전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렇게 핍박을 하던 남편, 그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하던 그러한 그 남편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더니 자기의 그런 그 아내가 전도한 그런 그 사람들을
교회 갈 때는 막 자기가 시간을 내 가지고 자기 차에다가 막 태워 가지고 교회로 다 막 그냥 데리고 가는 그런 그 정도로 아주 얼마나 사람이 변화했는지 야 정말 내가 큰 상을 받았구나 이랬는데, 그런데 더 큰 상을 받았어요.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어느 날 자기의 디스크가, 그 허리가 그렇게 아파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괴로워했던 그러한 그 디스크가 낫는 이와 같은 그러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상 받는 그러한 그 역사를 체험을 했다는 거죠. 안산 동산교회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셔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그 상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언하도록, 또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은혜와 상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그와 같이 상 받는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말씀이죠. 28장 20절 예수님의 그러한 그 말씀인데,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마태복음이 끝이에요. 예?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서 끝난다 말이죠, 마태복음이.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주는 그런 그 말씀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예?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한번 찾아보십시다. 28장 27절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자막이 안 떠지겠지요? 예, 그냥 가십시다. 28장 19절 20절, 제가 아까 27절 28절 이렇게 얘기를 했나요? 19절 20절 19절 20절. 자, 19절 20절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가 그 일을 할 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에 있는 19절 20절 상반절까지의 그런 그 말씀은 너희가 전도할 때, 너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항상 앞에 거 그냥 빼버리고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이 말씀만 붙잡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만을 지금 붙잡고 우리는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함께 있겠다고 그러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왜 이렇게 두려운 일이 이렇게 떠나지 않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 말씀하신 바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라고요? 항상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그런 그 능력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 더 큰 능력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갓난쟁이였을 때 아마 6살, 뭐 기억에 남아 있는 거 보니까 아마 5, 6살쯤 되었겠지요.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밤중에 길을 걸어갔어요. 저희 외갓집을 가는데 한 10월이 내지 한 20리쯤 되는 길이에요. 밤중에 이제 큰 고개를 2개를 넘어가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 칠흑 같은 밤 아시죠?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에요. 저도 아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칠흑 같은 밤. 예, 옛날에는 뭐 정말 해지고 나면은 뭐 정말 너무 깜깜했잖아요. 그 칠흑 같은 밤을 이제 그 밤에 고개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큰 고개를 막 넘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공동묘지가 있어요. 어린 마음에 그 공동묘지를 제가 뭐 옛날에는 뭐 어쨌든 걸어서든 뭐 마차를 타든 뭐 해서 늘 다니던 길이니까 그 길을 가는데 막 무서워요. 아마 우리 어머니도 무서웠을 거예요. 무서우셨던 것 같아. 내 느낌에. 근데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가면서 찬송가를 부르셔요. 예?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예, 찬송가를 부르면서 거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어린내가 엄마의 그런 그 손을 붙잡고 거기를 지나가니까 무서웠겠어요? 안 무서웠겠어요? 엄마하고 가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예? 그게 능력이에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능력이에요.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능력이 있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하는 게 이게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능력을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시는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승리하며 살아가는 길이 어디에 있을까? 주님, 저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문제를 풀어 주세요.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이거는요, 사후에 생긴 문제에 대한 그런 그 의뢰예요. 의뢰. 여러분, 오늘날 의학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방의학이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방의학이. 병 생겨가지고서 그거 막 잘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이 안 생기게 하는 게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죽을 똥살똥 병 들어가지고서 병 고침 받는 게 좋겠어요? 병 안 드는 게 좋겠어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히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사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이게 믿음이 좋은 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믿음의 원리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서 내 모든 삶을 막아주시고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삶을 복되게 해주신단 말이지요. 이게 진짜 생명과 축복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장 정확한 길이 뭘까? 바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이 일을 하며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세상 끝날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나를 탁 붙잡고 생명과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 충만한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이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믿음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함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과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